어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지 못했는데 어제 말씀을 먼저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자기로부터 예수님으로 바꾼 자기 삶의 주인을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바꾼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산다라는 말이죠.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냐라고 할 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되는 것. 또 두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수고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착하고 이런 말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나요? 이게 안 되면 교회는 끝장입니다. 아무리 외향적으로 숫자가 많고 거창한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멋있는 프로그램들이 퍼포밍이 되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또 함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수고하는 것.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리고 대적자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이 있죠. 그것도 그 사탄의 공격에 이용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그런 환경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뭐냐면 기뻐하는 것이죠. 기쁨입니다. 기쁨을 얘기하는 바울을 보면 참 역설적입니다. 그가 지금 어디서 있으면서 누구를 지금 기뻐하라고 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제대로 운신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죽을 날이 살아있을 날이 창창한 자유인들을 향해서 왜 바깥에 있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이제 그 빌립보서의 한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이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과 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과 그리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기쁨으로 늘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단지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기 위해서다. 어제도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설교 말씀에서 그 부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받았는데 오늘도 주님께서는 지금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고난을 동시에 받게 하기 위해서인데 너희 속에 내가 당했던 영적 싸움을 너희들도 싸우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 아직도 2장 1절도 어제 말씀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나처럼 고난받고 있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것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1장 말씀에 이어서 계속 또 반복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지고 갈게요.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나요? 내가 보기엔 안 된 것 같아. 예. 뒤에 보면 바울이 너희들이 이렇게 돼서 내가 참 감사하고 기쁘다. 근데 나는 우리 교회 생각하면 아직도 안 기뻐요. 이게 뭐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잘 안 되고 있구나. 어제도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는 자기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뭐 그렇게 말한 그도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가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전체 문제이기도 하다. 저는 잘한다는 소리보다 잘 못한다는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계속 잔소리하는 것 같고 계속 그런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근데 나라도 해야지 새로운 이 목사님이 하면 되겠어요? 네,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참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일을 행할 때 서로 비교의식을 가지고 경쟁심으로 하거나 또는 사사로운 개인적인 자랑과 칭찬받으려는 동기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순수하게 하려면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겸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18절까지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겸손이라는 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서민아 자매님이 우리 안현자 목사 앞에 겸손하신가요? 아니, 안현자 자매가 겸손하냐고 물은 게 아니고 네,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하는 것이 아직도 내 눈에는 서툴러 보이고, 그러니 나보다 낫다의 나의 시옷입니다. 나보다 better than me, 나보다 낫다. 그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면에 있어서 누구든지 나보다 나은 면이 다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면을 보게 될 때 그를 귀하게 여길 수 있죠.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한 면을 보면 늘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보다 나은 점을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겸손의 출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겸손은 거짓입니다. 내려다보면서 내가 겸손해질 수 없잖아.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사로운 헛된 영광, 자기가 좋은 소리 듣고 칭찬받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보다 나보다 저러면서 훨씬 낫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겸손이 뭡니까?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일은 개떡같이 하면서 남의 일 참견만 하고 그거 겸손 아니에요. 오만 방지한 것이죠. 정말 자기 일에 열심을 하면서 다른 사람 일까지도 도와주는 그런 것이 참된 겸손이다. 그렇게 할 때 영적 지도자인 나에게 너희들이 큰 기쁨을 충만케 해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리더의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느냐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2번씩이나 물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하나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 3가지 소명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합니다. 3가지 소명이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뭐 딴소리가 없이 똑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헌신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구나. 그래서 열심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양육해주고, 그 전교인 사역이 그겁니까? 아닙니까? 전도하고 양육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소명? 네. 사랑하는 하늘 가족 공동체.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늘 고백하잖아요. 주일 예배 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바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네. 사랑한다면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으면 될까? 예. 사랑한다면 뭘 해야 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한다면 자주 만나야 되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아이고 교회 가면 그 화상 또 보겠구나, 뭐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최악이 되겠죠. 또 만나게 되는구나. 야, 반갑다. 오늘은 어떻게 보여질까? 뭐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또 내가 시간을 손해 보더라도 숨겨주는 것.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얘기하는 게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우리 저 서민아 집사님 보면, 야, 어떻게 사람을 전도한 데는 주일 아침에 바쁜데도 가서 일일이 가서 또 차를 갖고 와서 데려오기도 하고, 또 오늘 저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데 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같이 나와서 또 함께 기도하고, 그게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지. 사랑아, 나는 너 정말 사랑해, 뭐 그런다고 그게 제대로 된 사랑은 아니죠. 마음은 좋게 갖고 있지만 표현이 안 되면 상대방은 못 느낍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하지만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자주 했어요.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나보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말로만 그러더라고. 예. 사랑은 구체적인 표현이 나와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면에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우리 교회를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뭐 아무도 아는 척 안 하고 뭐 그러면 처음 나온 사람이 얼마나 서먹하겠어요. 어색하고. 그런데 새로 나온 사람이 있으면 VIP를 만난 것처럼 달려 들어가지고 인사하고 반갑다 그러고 손 붙잡아 주고 등 두들겨 주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대우를 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네. 어제도 이제 그 임민수 형제가 노승표라고 하는 66세 되신 분 모시고 나왔잖아요.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고 나가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네 집 개가 왔나? 멀뚱멀뚱해지면 안 되죠. 좀 감사한 것은 우리 점심 같이 먹는 아래 긴 방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어쨌든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다.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셨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의 구체적인 것은 겸손해서
하게 되는 것이다. 겸손해져야 그분의 마음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겸손이 어떤 형태였느냐?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동등한 분인데,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셨다. 어떻게 낮추느냐? 종의 모습을 가지셨다. 종의 모습도 천사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뿐 아니라 죽는 데까지도 낮아지셨다. 죽는 것도 보통 천수를 다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뭡니까? 십자가의 처형을 당까지 낮아지셨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높이셨잖아요. 어디까지 높이셨어요? 모든 무릎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런 높임을, 예수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없게 만드시는. 오늘 전 세계가 85억의 인구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들 중에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2000년을 통틀어도 그렇고요, 또 6000년 인류 역사를 통틀어도 예수의 이름만큼 유명하고 높임을 받은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분이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을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그래서 억지로 으이그 저 화상 내가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바로 이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흠 없이 사는 겁니다. 죄로부터 점점 벗어나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 가운데 사는 것인데, 교인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십자가 부활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야, 구원받았구나. 끝, 됐다. 아니라 이제부터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서 온전하게 세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외국의 교인들과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늘 느끼는 게 그것입니다. 더 영적으로 후진 나라를 갈 때마다 더 느끼는 것은, 와, 이렇게 목회를 한 사람들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삶은 자기가 중심돼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눈에 확연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한번 얻으면 끝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은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를 통해서 풍겨지는 주님의 향기가 느껴지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배워가는 통로가 되는, 이것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믿음의 승리를 누리게 된다. 여기 특별히 마지막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입니다만은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베이네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구나. 아무개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내 믿음으로 화합시켜서 하모나이징을 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그래서 주일마다 참 귀한 설교 말씀 듣고요,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데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실제로 붙잡고 그 말씀과 씨름하고 그 말씀과 싸우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실제로 말씀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을 해나갈 때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자가 된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간증서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간증을 나누자고 하는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큰 도전과 또 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그들이 한 마음에 한 뜻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겸손한 마음, 참으로 한 마음을 갖는 한 뜻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아버지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의 시작을 했사오나 아직도 제대로 완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또 먼 외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귀한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복음을 온전히 완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그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케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